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늘 승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맞아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고 우리 주님은 섬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3주간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 가신 길 순종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을 라틴어로 콰트라 게시마라고 말합니다. 콰트라, 40. 이 40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전 40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분이 걸으신 그러한 고난과 순종의 길을 우리도 나누고 살자 하여서 교회가 지키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구정이나 추석이 명절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 절기를 정말 대단하게 크게 잘 준비하여서 드립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는 한 4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동서남북에서 찾아오는 인파 때문에 2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그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이 절기를 긴장하면서 로마 군인들은 특별 군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받았던 거, 애굽에서도 탈출해 나왔는데 우리도 이 절기에 로마에서 탈출합시다 라고 하면은 골치 아파지는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로마의 군인들은 또 이 로마의 총독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애굽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큰 도시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여전히 종교적인 특별한 도시고 정치 도시는 따로 있지요. 당시의 정치 도시는 가이사라라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던 오늘 총독 빌라도는 6월절만 되면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혹시 폭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긴장하며 살았지요. 이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해야 고기를 굽고 아주 따뜻한 국과 반찬이 있는 그런 만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먹는 게 주식이기에 마른 빵 몇 조각과 마실 포도주 조금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가 흘릴 피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꼭 기억하여 달라. 나를 잊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하신 게 우리가 시작한 성만찬입니다. 이런 계기에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하고 떠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지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 순간 밤일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만찬이 끝나자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고 나간 그 밤이 그때가 밤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밤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사탄이 역사하고 죄가 완성되어 가고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 그 영적인 어두운 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에게 이유도 없이 문제도 없이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피하고 도망 다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가신 길이 순종의 길인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예수님이 앞에 놓았던 십자가의 사건처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삶으로 다져진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9절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습관은 에토스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한 버릇이나 관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습관 다 있지요. 저도 습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습관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칠 수 없어요. 그 습관이 쌓여온 시간만큼 되돌려야 그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토스라는 습관은요, 오랜 시간 걸쳐서 형성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며칠간 살아서 형성된 게 아니라 인격의 일부가 된 행동 양식을 여기서 말하는 에토스 습관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고 형성되지도 않은 것, 이게 습관인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엇을 하시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그 장소까지 알고 있을 만큼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이었고 이것이 규칙적인 당신의 인생에서 수십 년 동안 쌓여져 온 그러한 어쩌면 인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큰일 앞에, 문제 앞에 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아파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지만 기도도 안 나오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밤은 어떤 밤입니까? 생애에서 가장 극한의 위기가 닥쳐오는 밤입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죽는 날을 알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너 내일 죽는다라고 말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아무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내일 죽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즐겨야지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극한 위기가 닥쳐오는 그 밤, 더군다나 당신과 함께 했던 12명밖에 안 되는 그 한 사람 중에 배신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순간, 그리고 당신을 잡으려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군병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밤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그것을 피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오히려 습관을 따라 당신이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순종은 위기의 순간에 갑작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기도 삶 속에서, 평범한 날들의 헌신 속에서 조용히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이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이것이 켜켜이 다져져야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순종이라는 에너지가 쏟아지지, 오늘 갑자기 위기 왔다고 내가 순종할게요,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없고, 예수님도
순종은 이 감람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시던 날부터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머리 위에 임할 때부터 광야에 40일간 먹지도 못하고 줄이던 배를 움켜잡고 그 말씀을 따라 참고 인내하셨던 그 순종에서부터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의 순종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보다 더 약한 우리,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큰 시험 앞에 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드디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도, 이 예배 자리가 습관과 같은 신앙이 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힘이 나를 붙잡아 주고 이 고난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오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잘 채워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고개 돌리는 자가 아니라 아멘이라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앞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기에 자기가 어떤 힘으로 이 순종의 삶을 사는지를 잘 아셨기에 오늘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망가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고 결국 잠에 빠짐으로 시험에 들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라, 기도하라, 예배 자리로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예배와 기도 생활로 우리의 순종의 삶이 더욱 든든해질 수 있도록 다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감람나무인데 이 감나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리브 열매를 거두는 이 감람나무 밭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 어마무시한 그 올리브 밭이 있죠. 거기로 더 들어갑니다. 얼마만큼 더 들어가십니까? 돌 던지는 만큼 떨어집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돌을 휙 던지면은 그 제자들에게 갈 만큼 아주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깝지도 않은 거리, 혼자 기도하실 수 있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잔입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잔을 많이 부딪힌 분들도 있지요. 이 잔만 보면은 기분이 좋고 이랬던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잔은 포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잔은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상징하는 말로 잔이 쓰여졌어요. 그 환상 가운데 보면은 잔들이 기울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곧 재앙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많이 쓰여진 것이 나라가 망했던 역사를 서술했던 이사야나 에레미야에 보면은 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즐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받고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이 잔은 다른 것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할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과 단절의 이 잔을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은 이 사명 받고 왔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 이것이 다른 길이 있다면 이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을 보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원대로라는 이야기는 델로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내 의사인데요, 내가 생각하건대요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이 강하게 표현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서라도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라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한 거지요. 여러분, 이 순종하기를 작정하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주의 명령과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뜻에 순종하기로 하고 더 힘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았으면 보통 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리 툭툭 털고 나가요. 더 이상 그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응답받고 고침을 받고 해결되면 아예 교회 발걸음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문제 앞에 결정을 하고도 더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 힘쓰고 애썼다라는 이야기는 한국말로는 두 자지만 성경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아고니아라는 말 하나를 써놨어요. 이 아고니아라는 말은 고통과 고뇌를 뜻하는 영어 단어 에게니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는데요. 헬라 고대 시대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운동하죠? 대충 놀면서 운동합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운동은요 무시무시합니다. 얼마만큼 힘들게 운동하냐면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뭡니까? 진짜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면은 선수촌 담을 넘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촌의 철칙은 자기 발로 걸어 나가면은 다시 못 들어오는 게 선수촌의 철칙이래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 훈련이 고통스러워서 자기 발로 도망간 놈은 절대로 국가대표로 다시 뽑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오늘 올림픽에 참가하는 경기자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쟁의 순간을 묘사하는 게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야 이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야말로 죄로 인하여 죽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의 사투를 벌이시죠. 애쓰고 힘쓰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혈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의학자들은 이것을 혈한증이라고 말합니다. 의학 용어에 이렇게 있어요. 히메티드로시스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의학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극도로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을 받을 때 피와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땀샘으로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 것을 문학적으로 가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고통은 실제했고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처절했어요. 가끔가다 눈이 충혈돼 갖고 눈에 핏줄이 터져서 막 뻘겋게 돼서 오시는 분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남 모르게 잠도 못 잤고 무슨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고민하며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당신만의 스티그마,
흔적이죠. 인류 구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느끼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앞에 도망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아뢰었죠. 이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한 단어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콩팥 이식 수술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콩팥 이식 수술을 하려고 받을 사람이 다 누워 있는데 줄 사람이 다 쓰고 검사하고 했는데 막상 수술하는 날 안 오는 경우가 있대요. 누워 있는데 올 줄 알고 했는데 수술하는 날, 그래서 안 오면은 이 수술을 못 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거지요. 들어누워 있는 사람도 황당하고 모든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막상 우리가 그 앞에 서면은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이 그러나가 한 단어가 인류 역사를 받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긴장과 무서움이 엄습해옴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순종하는 것 아니라, 고통가 없을 때 헌신하는 것 아니라, 이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도 온 존재가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하기에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는 것이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길이 이런 순종의 길이었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순종들이 우리에 쭉 있어요. 이런 것 좀 하나 감당하시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순종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라기보다 고개를 싹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순종 앞에 우리가 얼굴 돌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버리시는가요? 4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순종 받아먹고 여러분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나타나 그 순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천사가 이렇게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구원하지도 않았어요. 그 잔을 옮겨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 그 잔과 십자가를 견딜 수 있도록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난 고난 없애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고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돕는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것을 뚫고 나가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문제 앞에서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더 큰 기도와 센 기도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숨 건 순종 앞에서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셔도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나오던 교인 한 사람이 돌아가도 그 앞에 서면 참 슬프고 가슴 아파요. 제자들도 슬펐고 그들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거웠다면, 그렇게 슬펐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을 기도로 가져가지 않고 뭐를 했다고요?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46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련과 시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쓰러지고 제자들이 넘어지고 제자들이 돌아설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이 되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십자가 사건의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제자는 나는 이놈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게 얼마나 아킬레스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믿음 없는 것 보고 이야, 저 목사 형편없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 외에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앞으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너희들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줄 알고 왔는데 사랑이 안 넘친다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 있는 자들, 죄를 깨닫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은 같은 성도에게도 상처가 되고 말 한마디에 믿음이 무너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믿음을 무너뜨리는 현상들 앞에서 그것이 시험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오랜 기간 믿음의 자리에서 다져진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드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한 켜 쌓으면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쌓여진 그 믿음, 그 기도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 이 예배 자리를 등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 속에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오늘 우리는 감람산 기슭에서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도 그 앞에서 도망가는 제자가 있어도 그 앞에서 잡아라 오는 군인이 있어도 주님, 이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여기 감람산에서 막바로 얻어진 것 아니라 평상시에 새벽을 깨우고 미명을 깨워 기도했던 것, 평상시에 주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었던 그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런 에너지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일상 돌아오는 새벽의 기도 시간,
그거 나가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잘 쌓아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잔이 어떤 잔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잔,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여러분, 그 잔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당신의 마음 압니다. 뜻을 압니다. 내 뜻 먼저 이루고 내가 당신의 잔 마실게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함께 고백하자고 말씀합니다. 그 고백이 다른 것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입술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우리에게도 힘을 더해 주실 겁니다. 순종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인도하시죠. 이 거룩한 계절, 우리 모두 감람산 기도의 기슭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 순종의 길인데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길, 비록 좁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하여, 예배 생활을 통하여 힘이, 영적인 능력과 힘이 채워져서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시련, 문제 앞에서도 순종하여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시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